할렐루야 여러분, 온라인 화요 말씀 15분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지난 시간과 같은 본문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너 있다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말인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2004년에 드라마 파리의 연인에 나왔던 대사입니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이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말이 굉장히 패러디되고 유행했기 때문에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찾아보니까 금방 인터넷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너 있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몇 가지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버스 안에 만약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승객은 버스가 가는 대로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아마 드라마에서는 내 안에 너 있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안에 있다는 것은 부분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의 부분이 된다. 수학적 개념으로 하면 부분집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즘도 학교에서 집합이라는 걸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집합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안에 있다는 것은 보호받는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건 뭐냐? 어떤 울타리 안에 있으면 그 울타리의 보호를 받는 거죠. 마치 자국의 국민들을 나라가 보호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안에 있다라는 말을 떠올리면 어떤 의미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그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말씀을 전할 때 헬라어나 히브리어, 아람어 원문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소개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는데 설교 시간에 이런 거 나오면 좀 따분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엔 크리스토라는 말은 굉장히 쉽고 익숙하게 들립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말과 비슷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엔 크리스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표현은 바울의 서신, 바울이 쓴 많은 편지글들이 있죠. 그 서신들 중에서 가장 처음 이곳에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특이한 점은 다른 신약 성경을 쓰신 분들은 이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바울이 사용했던 굉장히 바울의 신앙관을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바울이 믿는 바, 바울이 신앙을 가진 어떤 그 뿌리를 드러낼 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에게 있어서 이 표현은 기독교적인 삶의 본질을 묘사하는 핵심적인 말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도로서의 삶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고백이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 표현을 164번, 굉장히 많죠? 164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라고 제가 센 건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결국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었고 또 바울의 신앙을 나타내는 표현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안에 있다라는 개념과 함께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버스가 타고 있는 승객을 그대로 데리고 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따르는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온전히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분이 됨을 의미합니다. 부분. 예수님의 부분이 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다.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그 안에 있다라는 개념을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것이 바울이 의미했던 가장 정확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바울의 믿음이었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표현은 드라마에서 나올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이 gat혔던 곳은 감옥의 지하 추운 곳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또 억압받고 또 신앙 때문에 힘든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그 추위를 견디기 어려워서 겉옷을 좀 가져다 달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자신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형편이나 사정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임을 믿어야 합니다. 내 상황이 좋을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될 때, 내가 기쁘고 행복할 때만 예수님을 내가 찾고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영향이 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전국을 우리가 지내면서 대한민국의 확진자가 내 삶에 영향을 주죠. 미국에서 아무리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고 사망자가 많이 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거기는 다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곧 나의 일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나라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나라의 운명이 내 운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답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본질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으로 인한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이러한 것들이 본질적인 기쁨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거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환경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환경의 어려움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기쁨의 자리를, 또 예수님의 자리를 내주지 말고 본질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본질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과 함께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삶의 문제 앞에서 의연한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평가를 받는 견고한 믿음을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또 다른,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여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먼저 맛보고 누리고 그것을 나누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안에 있다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본질의 기쁨을 누리고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 본질의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의연하게 대처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가 가정에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가정이 세워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 사회가 변화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